우리가 일반 세상 달력을 가지고는 이 유대 달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찾아갈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대 달력을 나눠주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19살 5월 7일은 우리가 말하는 5월 7일이 아니라 유대 달력 5월, 바로 아볼 7일에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포위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 달력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 달력 5월 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아볼 교훈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아볼 5월 달은 특별히 슬프고 좀 이스라엘 역사에 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아버는 그래서 아버지란 뜻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아빠나 뭐 비슷한 아버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달, 그리고 아버지 축복이 계획된 달, 이런 의미로 아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그날 월삭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중요 사건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다가 악평하는 사건과 성전이 무너진 두 사건이 아볼 5월 9일 날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그날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건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평하니까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성전도 가졌던 사람이 성전이 무너져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잘 되라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이 말씀만 잘 따라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법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주인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도, 오늘 현대교인들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벌에 왜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33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세이 말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도 여정을 들었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죠? 슬픈 일이죠. 물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았지. 그리고 아벌 9일날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한 날도 5월 9일이고, 착하고 선한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도 5월 9일이에요. 근데 그 악한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었고 선한 보고를 한 사람이 2명이었어요. 그 악한 보고를 한 일 때문에 60만 3,550명이라 되고는 그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된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 죽어나가요. 그 악한 보고했던 사람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한 달 후 유대력 6월 8일 날 그 1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 어떤 하나님 어느 직장에 가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생각에서 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않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하죠? 내가 가가지고 그 직장이 맞네 틀리네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학교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이 학교를, 이 직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은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그 학교도 복된 학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갔기 때문에 그 직장도 복된 직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악평하고
함부로 말하는 실수를 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그랬구나. 아니,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벌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선물을 선물로 감사로 받아야지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솔로몬 성전도 5월 9일날 파괴되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 성전도 5월 9일날 파괴돼요. 뒤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1290년에 영국 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1490년에 스페인 땅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됩니다. 1929년에는 통고 외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1942년에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30만 명이나 강제 수용을 이송해가지고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이 발생하는 달이 바로 아벌이에요. 그런 아프고 슬픈 역사가 이 아벌에 집중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이야기했죠. 저 미아리 고개 왜 조심해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점집, 여기 송탄도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점집 많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그 땅을 주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다. 악한 영들이 또 장난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달이 아벌이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 그죠? 조심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축복으로 받아야지,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면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씩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악하게 말한 달이 아벌 5월 9일이었다. 아벌 5월 9일이었다. 민수기 13장 30절 앞에 스크린을 봐도 좋고 여러분 성경을 찾아도 좋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선한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나머지 10명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갔으나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앞장서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먼저 가라 했으면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셨고 거기는 여호와의 천사이신 우리 예수께서 앞장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악평이 언제 한 거라고요? 악평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뒷바라고 그랬어요. 그죠? 뒷바. 이 악평이 5월 9일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이듯이 나머지 10명도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악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나쁜 말을 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듯이 이 10지파의 10지도자들이 악평했다는 것은 그 나머지 10지파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성이 강하게 전달되는 악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고 다 원망 불평하는 그런 어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번지듯이 막 터뜨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걸 메뚜기 건성이라고 그러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건성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신은 안 돼요. 내 자신은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열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총이가 한 장은 찢어져요. 그죠?
내가 이거 찢어진다. 이게 나야, 우리야. 찢어지는 게. 근데 이 종이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으로 이 성경책이 예수님이라. 이 성경책 누가 찢을 수 있어요? 못 찢어요. 맞습니까? 이 종이는 연약한 나기 때문에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책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강한 사람이 돼요. 아멘.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선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최고의 선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아멘. 결국 머리를 안 바꾸니까 내 머리로 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머리 바꾸는 거거든요. 머리 바꾸는. 내 머리로 계산하니까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머리 바꾼다. 내가 예수님 머리로 바꿔서 예수님께서 보라는 대로 보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고 능히 할 수 있다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외침이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러나 내 머리로 살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 앞에 어떤 절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번 한 달 뭘 조심하자? 불신의 말을 조심하자. 원망의 말을 조심하자. 할 수 없다는 말을 조심하자. 그리고 축복과 감사의 말 대신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이거 조심하자. 할렐루야면 여러분 내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씀 말 조심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앞에 이거 보십시오. 이게 5781년의 폐해, 여기 입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번 1년 동안 입을 잘 사용하는데 먼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입을 바르게 사용하자는 의미가 이 폐라는 히브리 단어라고 그랬어. 그죠? 이게 숫자가 80이고 여기다가 알레프도 하니까 81, 5781년 유대들의 달력이라고 그랬어. 그죠? 이번 한 달 말을 잘 사용하려고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려. 말을 험하게 하도록, 함부로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입을 주님 용서하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소서. 또 말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 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 말이 되게 없어서. 우린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입을, 이번 한 달도 이제 이 악평한 것들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악한 것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지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꾸 쑤시거든요. 봐라, 너 예수 믿었는데 잘된 건 뭐가 있냐? 봐라, 너 직장 구하는데 잘 안 되지? 봐라, 너희들 집에 지금 재정 문제가 생겼지? 봐라, 봐라고 사단은 자꾸 쑤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이 도우셔서 잘 될 거야. 우리 지난 금요일에 어떤 말씀을 배웠죠? 마세이 주간에 하나님이 42곳을 다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니게 하셨다? 그곳에 가서 그만큼 다듬어지고 버려지고 세워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내셨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 일도 일어나게 하고 그 사건도 만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조차도 어떻게 받자? 감사로 받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불순물이 뽑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사단도 더 이상 장난 못 치죠. 우리 하나님은 합격 도장을 찍어주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단이 장난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반대편 말을 하면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이들은 어떤 말까지 하죠? 나중에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우리가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토자가라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14장 2절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답변한 줄 압니까?
14장 27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어떤 말?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한 지휘관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못에 치워버리고 다른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건 뭐죠? 너희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다 죽여줄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때론 아주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도 했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실수라도 아이고 죽겠어 소리 못하고 죽겠어 소리하면 진짜로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다고. 그걸 믿어야 진짜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 소리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엘루를 한 달 후, 악팽하고 한 달 후 6월 8일 날 지도자 10명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는 38년 동안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유대인들이 외치죠. 그죠? 그 엄청난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피값 치를 수 있는 피값을 치르겠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달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한 달이 되라고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멘. 입을 바꿔야 구원받은 것이다. 입을 바꿔야 예수님 제자다. 입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뀐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죠. 혹이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 인생에 뭔가 불평거리가 있다면은 어제까지 내가 잘못 말한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라는. 그럼 뭘 바꾸면 어제까지 잘못한 그 말을 바꾸면 오늘부터 내 삶이 뒤집어져서 내일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신 인생으로 펼쳐진다 안 진다? 펼쳐진다. 아멘.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꿔진다. 이거는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 아, 내가 과거에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의 결과가 오늘날 인생이라면 오늘부터 내 말을 바꾸어서 여러분 부모들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 혹이라도 또 자녀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부모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모들은 혹이라도 자녀들에게 잘못 말한 거 있으면 진짜 그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돼. 그게 성경적 원리거든.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 여러분 부모가 또 그런 고백을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으니 그 부모를 축복하고 그 부모가 한 말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인이 되어서 나는 돌파해 나간다. 그렇게 상호 적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입을 조심하고 말도 생각도 조심해서 내가 말했어요. 생각도 말이니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된다. 아이 말로 내뱉지 않아 누구 미워했는데요. 말로 내뱉지 않고 나쁜 생각이 날로 내뱉지 않고 어떤 생각만 했는데 아니요. 생각도 말이다. 생각도 조심하라. 이번 아버지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쏟아내서 선포해서 여러분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와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이 본심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이어지는 이번 한 달 뒤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있었던 일은 성전이 두 번씩이나 파괴된 우리 아까 열왕기하 25장에 보니까 5월 7일 날 왕 시대장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른 것이 9절로 나왔어요. 이 성전이 불사르진 것이 5월 9일로 역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포로지로 끌려가고 유대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아픈 역사가
솔로몬 성전 시대에 일어났어요. 자, 이런 슬픈 역사가 일어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7장 5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달만 되면 금식했어요. 스가랴서 보니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4월달 금식도 있고 5월달 금식도 있고 7월달 금식도 있고 10월달 금식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새벽에도 말했지만 일단 뒤에 7월달 10월달은 제껴놓고 4월달은 왜 금식한다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5월달은 왜 금식한다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서 포로지에서 그들이 금식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금식한 것이 진짜 나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이냐? 너희들 자신들을 위해서 종교놀이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7장 5절을 잘 묵상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 예배조차도 새벽제단조차도 금식조차도 기도조차도 종교놀이로 끝나는 행식과 외식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 나는 진짜 금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형식적 치레만 하는 것. 우리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이렇게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드리기도 하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셔. 그럼 이 현장에 나온 것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자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현장에 나와서 졸고 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마치고 내가 무엇 할까 생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예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저 말이거든요. 스가랴서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 되면 금식했고 7달 되면 금식했고 4달 금식하고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나 하나님 때문에 한 것인가? 너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서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금식하고 다시는 저 성전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은 그 다음 헤롯 성전은 안 무너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그 금식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돼요. 여러분 기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 제단조차도 종교놀이로 끝나면 안 돼요. 이들이 진정으로 금식하고 그 금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확장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성전은 로마 군대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타락되고 변질돼서 우리 예수님 당시 우리 예수님 그 성전에 들어가지고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거는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 이 성전은 차라리 헐어버리는 게 낫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 이후 세대가 형식적인 금식은 했어요. 형식적인 종교놀이는 했어요. 형식적인 성전 제사는 지냈어요. 양도 드리고 소도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성전을 가지니까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에도 돌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일어났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니까 이 성전은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허물어지도록 허락해요. 그것이 AD 70년 로마 장군에서 똑같은 날 아벌 5월 9일에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100만 유대인들이 확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흩어지는 아픈 역사가 이 아벌 5월 9일.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 신앙생활은 어떠니? 주님 물으세요.
혹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것은 없니? 오늘 예배 나온 너희들 진짜로 나를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찾고 있는 그 참 예배자로 나왔니? 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듯이 혹시 네 심령 성전이 구멍나거나 무너진 영역은 무엇이니?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것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듯이 혹시 네 마음 성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오늘 주님은 아볼 5.19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답은 누구만 아신다?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만 아세요. 여러분 심령 성전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미움으로 가득한 것인가? 용서치 못함으로 가득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들로 가득한, 그렇다면 그 성전은 내가 허물어 버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 지어진 집을 내가 부수는 것이 회개라고. 아멘.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채워졌다면 여러분이 회개로 그 잘못 지어진 심령 성전을 부숴버리는,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지어나가. 이 아볼 5.19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성전에, 너희들 심령 성전에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니? 나 예수로 채워져 있니?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많니? 혹이라도 다른 것들이 많다면 이제 나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학생이 글을 인용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학생이 그랬다고요. 내 사랑아,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내가 너를 좀 리드했으면 좋겠다. 그런 글귀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 심령 성전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계시록 3장 20절에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네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이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통치함으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그런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우리 아볼 5.19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상태가 어떤지, 성전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 참고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짓지 않고 성전이 황폐한 상태를 내버려 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학개서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했거든. 이때는 성전 짓는다고 포르기안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안 짓고 성전이 중단된 채로 자기 집만 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지 못하고 도둑들이 들락날락하고 나쁜 것으로 가득한 상태를 황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거, 엉뚱한 것에 관심 갖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집 짓기만 짓고 성전을 안 짓는 게 맞느냐? 세상 성공, 세상 출세만 바라보고 세상 향락만 바라보고 세상 쾌락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집, 성전, 심령 성전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지어나가는 것은 관심이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잘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런지 잘 살펴.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날 우리 교회 건물 지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하여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이번 아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의한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탄무절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뭐 한다고요? 금식하며 경건하게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것을 알기에
이번 주가 3주 차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만 있다면 금식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수는 회개할 수 있는 달이 이번 아벌이 돼야 돼. 아벌이 돼야 돼. 악행한 일도 일어났었고,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진 일도 일어났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되고 스페인에서 추방되고 통고의백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는 슬프고 아픈 역사가 많이란 이스라엘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도 오늘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결코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오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다 펴십시오.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이 말씀 많이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이죠. 구약 성경 664면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3절. 우리 코로나 전국에 내일부터 현장 예배가 금지되는 이 현실에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역대하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바로 이때죠. 지금 아직 1년 6개월 넘게 2년 가까이 안 끝났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역대하 7장 14절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내 백성이 스스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는 떠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연병도 일어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 이 땅은 땅일 수도 있고 땅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대. 할렐루야 하면 이번 아벌,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뭔가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백신 맞아서 끝날 것 같은데 아니다. 더 심해졌다. 도저히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상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통령부터 이제 백신 1,000만 명 맞다, 1,400명 맞다, 3,000명 맞다, 뭐 1,500명 맞다 박수치고 막 글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이제 우리 애국령도 자유롭게 갈 것이다.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 계획은 다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대한민국만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만은 역대하 7장 14절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더 금식하고 더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까 스가랴서 7장 말씀했으니까 좀 건너뛰고 한 가지 주목할 말씀, 에스라서 7장 말씀 읽고 마치.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위해서 돌아왔을 때가 7장 9절에 보니까 5째 달 초하루에 아벌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여러분, 우리 탄무절에도 슬픈 일도 많았지만 에스겔에게는 탄무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이 임하고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임했다.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아벌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데 이 축복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지를 에스라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 돌아온 거예요. 포로기한 자,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거거든요. 포로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부터 말씀이 정답이라고 외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벌 5일 1일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안 거예요. 말씀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말씀만이 이 코로나 정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붙들 때 이 대한민국은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에서 해방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에스라의 마음이 김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돌아가면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코로나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 여러분 가정에 뭔가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도 말씀으로 돌이키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나 예수가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자? 에스라가 아벌, 슬프고 슬픈 그 아벌, 위로가 필요한 데로 돌아와가지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오늘 이 에스라의 마음이 김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음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이루어서 더 이상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심대로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본심대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정탐꾼들이 악평했다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자. 성전이 파괴됐다면 우리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짓는 일을 이번 아벌이 하자. 금식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